평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예수님의 순종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에 철저한 신뢰와 순종으로 그에 임한 고난을 받아들이셨으며 그것은 곧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은 예수님이 신뢰하고 순종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한 가장 분명한 사건입니다. 실패라고 생각한 그 십자가에서 궁극적인 생명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 생명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생명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사순절의 영성입니다. 예배는 세상과 삶을 무조건 비관하면서 자책감에 빠지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식으로 성취감에 사로잡히는 신앙에서도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난 우리에게 생생한 현실로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또 구원 받게 하심을, 생명을 얻게 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심을 통하여 죄와 죽음의 삶이 극복되고 의와 생명의 삶이 일치하여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에서 온전히 드러난 의와 생명의 현실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참 즐거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자 나온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사순절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결과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결국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삶이 생명의 축제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이 나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이 현실에 화평이 없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화평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었는지는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인류 전체가 화평하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화평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에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삶의 위기 앞에 공포스러워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공연히 짜증을 내며 삽니다.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것으로 마치 우리가 행복한 듯 착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내적 화평이 훼손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과의 화평이 없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도 화평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사람은 참된 화평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삶을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남을 비난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내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 자기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는 성경의 진술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생명 파괴를 가리킵니다. 이런 생명 파괴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한 생명의 깊이이며 무엇이 불화에 의한 생명의 파괴인지를 구분할 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하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단순한 자기 경험에 묶여서 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미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죄 많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쏟은 피로 우리는 하나님부터 죄 용서받고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즉 죄와 죽음에서 극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바로 이 사건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영적인 세계이기에 자로 눈금을 재듯이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분명합니다.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면 환난, 고난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하필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자기 연민에 떨어지게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세상에서 환난, 고난이 소망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이 세상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에게 닥친 그 환난, 고난을 인하여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그것이 극복되는 온전한 세상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환난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렷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의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임을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붙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의 경지가 바로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사셨는지, 여러분이 세상의 화평을 주장할 만한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신지, 아니면 세상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함께 존재하게 된 우리의 이 생명 사건을 긍정하고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봄으로써 모두가
모두가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즉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벗어나는 이런 생명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조그만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신 지고 그것을 넘어 함께 삶을 긍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작은 흠에도 그 사람을 부정합니다. 아주 작은 잘못에도 우리는 우리는 멸시하고 죽은 자 같이 대합니다. 이런 세상사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하신 사건에 일치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상의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생명을 베푸신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화평을 맛보고 화평을 드러내며 그 온전한 화평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봄으로 하나님이 어디서 가능한 그 생명을 얻게 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삶에도 우리의 삶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됨을 소망할 수 있게 하신 이 은혜를 굳게 붙들고 또 한 주간을 헤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6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이니라.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이대로 도우셨네. 주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경험합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는 오해하기도 쉬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고 단순한 교리로 남거나 낭만적인 종교 감성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행하신 인류 구원의 신비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사도 바울의 진술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고난과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어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계시니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작은 혼란과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저희 예물 헌신을 받아주소서. 생명의 주인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알아보고 그게 일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모임 자체도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교회되게 하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신 사건이 어떤지를 알아보고 우리가 그게 일치해서 그 하나님 행하실 일을 우리의 구원으로 생명으로 또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또는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이런 사건들을 베푸십니다. 그런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 그런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의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아닌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사건으로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을 찾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걸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한지, 불의한 우리의 운명이 왜 환난과 고난을 거친 죽음이라는 운명인지를 헤아리고 그게 빛처럼 빛나는 하나님 행하실 그 일을 우리의 의 구원 생명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그런 은혜에 못 이겨 우린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천양지차입니다. 종교 행위로서 예배 말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본 자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시간으로서 예배는 정말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을 맡기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를 비우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하나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확인해 가고자 하는 이런 신앙 여정을 우리는 중단 없이 끝까지
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를 작은 교회라 지칭하며 그렇게 우리는 의의 분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충만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사역, 소개 및 사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오늘 저녁, 주일 저녁 작은 교회 8시에 바울 서신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계속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또 말씀 사역이 진행됩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 일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예배, 일부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지금 드리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11시에 있고 그 사이에 신앙 탐구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서로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곧 3월 중에 우리 계획을 해서 다음 세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탐구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로서 노원구 건영백화점 5층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2월 마지막 주 4주차입니다. 서초구 TMD 교육그룹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은 교회와 다음 세대 간의 신앙 소통으로 시즌 1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사도신경이 이제 최종적으로 아마 이번 주에 그 편집이 돼서 그 수정 보완돼서 아마 그 책자로 임시 책자로 아마 이렇게 발간될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관심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관심대로, 즉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이루신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어떤 종교적 감성이나 열심이나 행위나 업적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걸 알아보고 거기 일치하는 만큼 스파크가 일고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이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 전체가 신약 27권, 구약 39권, 66권의 신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관심으로 성경을 읽고 우리의 관심대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해설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심이구나.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구원 사건, 그래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이 성경 한 권 한 권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성경 한 권 한 권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성경 전체 66권이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도신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들은 성경 본문, 성경 공부대로 또 성경이 전하고 있는 신앙, 사도의 신앙이죠. 사도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두 개를 연결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서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누가복음이 이 사도신경이 이 신앙 세계를 전하고 있구나. 바울 서신을 공부하면서 갈라디아서가 바로 이 신앙의 세계를 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앞에 마주해서 여러분의 주관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일치해 가시는 그런 신앙 과정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은 책자를 비치하고 또는 성경 공부 시간 단톡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구원 사건에 우리가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잘 알려진 성경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이 이야기가 상업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사건이 말하고 있는 바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세상 심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설교 본문은 노아 홍수 사건의 최종 결론에 속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최종 결론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을 다음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고집합니다. 그들은 노아 홍수 사건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심판은 없겠지만 불심판은 계속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종말론적 심판은 불심판일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람들을 사사건건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거나 그것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냉소주의에 떨어지게 합니다. 또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에서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종말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무한 은총을 주장합니다. 기계적으로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사람들을 세상에 대한 안일한 태도로 오히려 거기에 매몰되어 살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태도의 공통점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알아보거나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노아 홍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시된
이스라엘 민족에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고유한 영적 인식과 경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원 역사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 한 부분에 속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 역사는 지금의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인류 역사의 근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등등에 관하여 근원적으로 밝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이후에 나오는 바벨탑 건축 이야기 등이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완벽했다고 전합니다. 창조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대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엿볼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엿보고 맛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그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모두에게 완벽하고 선하다는 사실을 놓쳤습니다. 대신에 창조된 세상에서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고통과 저주의 삶이었습니다. 형제 살해가 일어납니다.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된 삶이 이 세상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만한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홍수로부터 인류를 보존하고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세상이 멸망으로 끝나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홍수로부터 건진받은 인류는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탑을 건축하는 것으로 홍수와 같은 멸망을 피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인간이 스스로 요한함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대신 혼란만 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에 대하여 인류가 대립하는 이야기의 중심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그 선한 창조에 대립하고 있는 창조의 세계, 그런 대립하고 있는 창조 세계를 향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선한 창조 의도를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는 본문으로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인류가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로서 자신의 존재 근거를 창조주 하나님께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 부르셨습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유한함을 극복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근거하여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대립하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말을 내다보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대립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 대가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며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을 미래가 어떠한지를 눈여겨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전체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이 이야기의 시작은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거역했다고 결론 짓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부인하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는 그러한 현실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6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6장 13, 11절에 13절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세상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립하고 있는 인간의 현실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땅이 부패하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창조의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부정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생명에 대한 부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죽음이 오늘 이 세상의 이 생명과 이 생명의 파괴 단절로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런 설명이 낯설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의 세상살이 안주하여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서 자신의 인생을 만끽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창조자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지만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걸지 않고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헤아리는 그런 운명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대합니다. 잠정적인 삶에 기대어 살다가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잠정적인 삶에 기대어 살다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깁니다.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인간의 운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새로운 생명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는 오직 죽음과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대립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된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말로 설명합니다. 6장 6절에서 7절에서 하나님의 한탄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 7절에 땅에 있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한탄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창조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엇나가는 자식을 보고 탄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국 멸망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거부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몰살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신 것일까? 왜 성경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간이 속한 이 세상 전체의 생명을 부정하신다고 전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가 문제라고 한다면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만 골라서 심판을 하지 왜 모든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느냐, 모든 생명체를 없애버리려고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지금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으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전하고 있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창세기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절대적 관계를 말하는 중입니다.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는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질서가 무시되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부분을 고치거나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부정이거나 전적인 긍정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를 통한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끝장내실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그렇게 쉽게 부정하실까? 만일 긍정하신다면, 즉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의도대로 새롭게 하신다면 무슨 근거로,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일까? 홍수 이야기에 노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노아는 인간의 죄악과 홍수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창세기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대립하고 있는 세상에서 또 대립하고 있는 세상의 결과 멸망에 처한 세상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소개되는 인물입니다. 창조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작용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노아는 자신의 피조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충분히 응답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는 노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약속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한탄하시며 홍수로 멸하라는 순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결정을 나타내는데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본론 이야기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7장 13절에서 8장 19절에서 본론, 즉 그 절정에 이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의 가족과 준비된 각종 생물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생물 외에 땅 위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파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가 그치고 땅이 마르자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생물이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8장 16절 17절입니다. 16절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절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멸절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결정이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결정은 인간의 어떤 변화나 조건, 세상의 어떤 힘이나 가능성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결정이 어떻게 일어났느냐가 관건입니다.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마치 독재자처럼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분으로 세상에 자비를 베푼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변화의 근거, 하나님의 새로운 결정 근거를 창세기 8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핵심 구절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음에 처한 현실이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조금도 훼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불의한 행위와 그로 말미암는 운명조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는 그 선한 의도를 가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세상의 희망이요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삶과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망각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다는 사실을 도무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의 기억은 완전히 그 사실을 소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 새롭게 하십니다. 창조주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을 기억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피조물이 인간의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훼손되지 않고 그 의도대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근거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어떤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하면 우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너머에서 우리의 죄악과 죄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운명에서 건져내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이 지으신 이 세상과 그 의도를 분명하게 기억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론을 지나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선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세상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로부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동력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인 창세기 8장 20절에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9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설교 본문도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홍수 이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8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창세기는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결론적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째, 홍수 전이나 후나 사람은 여전히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립합니다. 그 결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의해서만 자신의 존재가 확보되고 멸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데도 사람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대상에게 자기 운명을 맡기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그 관계에 매몰되는 길로 갑니다. 세상의 멸망을 가리키는 무서운 홍수 사건도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둘째, 그러한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화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화는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인류의 서글픈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선한 창조 의도를 훼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피조물을 향한 자신의 의도를 이루실 것입니다. 홍수는 인류에게서 아무런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의도하셨던 선한 창조에 근거하여 피조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세상을 왜 지으셨는지, 세상을 지으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 잊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지금까지 살펴본 노아 홍수 이야기의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노아의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죄악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홍수 이전과 이후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창세기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함께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사건을 통하여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11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나오는 12절부터 17절의 내용은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며 언약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였습니다. 13절에 이르기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색으로 찬란한 무지개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또 무지개는 비 온 뒤에 날이 맑게 개고 햇볕이 비칠 때 생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홍수와 같은 멸망을 넘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것임을 무지개 언약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이신 그 의지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파괴와 멸망과 같은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죽음은 노아의 홍수와 같이 우리를 멸하는 사건인데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겪는 환난과 고난은 정말 노아의 홍수처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힘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 노아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전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근거한 하나님의 새로운 결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홍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한 창조 의도대로 세상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합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악한 현실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는 것은 멸망에 대한 두려움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함으로 심판을 받아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교정될 수 없는 인간의 속성이자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현실 속에 살아가는지, 그 속에 우리가 죄로 인한 그런 삶을 너무나도 우리는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치채고 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에 대한 선한 의도를 기억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데에만 인간이 새롭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과 그로 인한 죽음, 멸망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렇게 두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것 외에는 인간이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이르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 은총이 없다면 우리는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행하는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선한 창조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실까? 지금도 지키고 계실까요?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같은 홍수에서 휩쓸려 가지 않도록, 노아의 홍수 같은 환난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죽음이라는 운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지금 지키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역사에 의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으로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탄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세상이 당하는 고통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시면서 거기로부터 창조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고통으로 인하여 절망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고통은 오히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창조 사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기꺼이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담당하시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새롭게 계시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고통과 절망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넘어 하나님은 고통과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고통이 아닌 정말 생명 충만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창조의 능력으로 환난과 고난을 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낮추심, 즉 하나님의 낮아지심, 즉 케노시스라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죄악된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절망을 하나님이 기꺼이 감당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대한 약속은 대립하고 있는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의로 인한 세상의 고통을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힘은 끝없는 고통 속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당하는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심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날 길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없는 인내와 세상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담당하신 의지 속에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을 부정하는 모멸을 견뎌냄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멸을 견뎌냄으로써 인간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이 미래와 함께 회개의 가능성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인간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을 친히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인간과 함께 하셔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 구원, 생명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당분간 사순절 절기를 보낼 것입니다. 사순절은 지난 2월 14일 참회의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뺀 40일간 진행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악한 행위와 고통과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 인간의 고난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며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신 고난 속에서 인간이 고난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인간은 고난과 죽음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는 희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죽음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운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창세부터 종말일까지. 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보이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나타내신 사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이룰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이자 생명의 주이자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날 그 구원을 고난당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계시다는 사실,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러니 사순절 절기 동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 하나님, 거기에 머물지 않고 고난에서 벗어날 그 길을 당신의 창조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구원 사건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거기로부터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현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생명의 현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사건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은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지금 또 죄로 인한 우리의 죽음을 담당하시면서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죽음이라는 또 죽음 내려올 세상살이에 몰두하고 있는 죄악된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그건 넘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푸시는 고난으로부터 죽음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아보고 헤아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2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지금의 세상을 전적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한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